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 시기를 보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시대와 이웃과 함께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제주도 4.3 사건에는 부끄럽게도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산불과 지진으로 여러 피해를 받은 이들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변하지 않는 은총으로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들 중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직접 경험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뜨거운 주전자가 아이 앞에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의 보호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주전자는 뜨거우니까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이는 모를 수 있지만 뜨거움을 아이가 몸소 경험했다면 이 아이는 다시는 주전자를 만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주전자를 직접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서 저걸 만지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이 아이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접 하는 경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험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하기도 하고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삶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경험과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한 경험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나 지식을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경험은 우리를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은 우리의 삶에 일리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설득력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다음번에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전에 해봤던 일들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동시에 우리를 좁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일리 있는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일리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맞다,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에 담겨 있듯이 경험은 단편적이어서 모든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경험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극심한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할 때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수상하다. 나에게 의도가 없이 잘해줄 수 있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 잘해주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전에 당한 배신이라는 경험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로 유명한 토마스 쿤의 말을 패러다임을 빼고 경험을 넣으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패러다임 대신 경험을 넣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쿤의 말입니다. 인간은 특정한 경험 내에서만 사고하고 또 기존의 경험에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맥락상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오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좁아지는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는 경험이 무언가 이해나 생각의 틀로 고정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확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나쁜 경험들, 심지어는 나아가서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험들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경험들과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경험은 베드로를 넓히고 좁히고 또 새롭게 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어떤 설교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부분과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전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연설이나 설교가 아니라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창조주의 말씀으로서 창조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창조주와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많이 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의미로 진리라고 사용합니다. 이 보통 명사인 진리는 정답이나 궁극적인 실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하는데요. 바로 관계적인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이 일반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의미,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는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진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진실함, 신실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의하면 이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는 야간에 하는 고기잡이가 매우 흔했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야간에 고기잡이를 한 후에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면서 정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부들은 밤새 쓰였던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또 망가진 부분들은 고치면서 다음번 고기잡이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어부인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생업활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떤 거룩한 공간에서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야만 부름을 받고 어느 곳에서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군가 정보가 없어서 못 받고 정보가 많으면 받는 인간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에 편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특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히 하고 그물이나 내리지 왜 저런 말을 덧붙이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이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혹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해가 떠 있는 낮이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어부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가지는 얕은 물가에서 원형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두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첫 번째 방식으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얕은 곳에서 그리고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은 터무니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식 밖의 시간에 상식 밖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의 밑에 담겨 있는 것은 그동안 베드로가 어부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한 타당한 말, 일리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상하게 느껴졌을지라도 진리가 일리에게 말하자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따르자 베드로는 상상치도 못한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전에 베드로는 밤에 얕은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경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얻은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신의 경험이 재창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경험을 바꿉니다. 낮에는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어부들의 경험, 일리의 경험이 오늘 재창조된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베드로의 경험이 진리를 만나니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재창조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어서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반응은 어부로서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왜 고기가 있는 것을 몰랐지? 나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진리가 그의 삶을 정면으로 관통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부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 자신으로서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했다가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일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였는데 진리로 재창조된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곧 진리이신 예수님이 일리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곧 자신이 무리,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재창조된 경험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은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재창조된 경험을 가진 베드로는 10절에서 사람을 취하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어부의 뒷모습을 성경은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에는 베드로와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 배나 그물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부라는 직업에서 복음 전달하는 사람으로 직업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는 그분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일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에서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런데요. 길은 예수님이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방향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 교사나 어떤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은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르길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따를 때 우리의 일리,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경험, 내 삶의 자리들은 버려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할까요? 누군가는 일리들은 당연히 버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일리는 당연히 버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철학자 김용민 교수는 자신의 책 진리, 일리, 물이라는 책에서 일리는 진리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김용민 교수의 말을 비슷하게 생각해서 일리는 진리를 향하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리라는 말을 의심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서 진리를 만났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어떤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가 가진 일리, 삶의 경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일리 가운데서 진리를 향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경험과 자신의 식견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부름받은 자리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일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만약에 이들이 미리 그물을 씻고 수리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들의 일상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물은 내려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진리로 부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인간은 일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리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일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라는 일리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로 하여금 성화된 진리입니다. 재창조된 일리입니다. 곧 진리를 추구하는 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인 일리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진리의 곁에 또 진리를 향해 서야 합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삶인 인리 안에서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진리에 대한 교리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꼴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동의뿐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행동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애쓰는 것,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매일매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인리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진리를 향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향해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발레 기술인 푸에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채찍질한다 이런 뜻인데요. 발레리나가 한쪽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고 서서 다른 쪽 다리로 좀 휘두르듯 접었다 폈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회전을 하는 동작입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 회전을 32번 하는 동작인데요. 균형감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기술이 극한으로 발휘되는 최고의 테크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32번을 발레리나가 돌 때, 이 기술을 공연할 때 발레리나는 관객석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응시하면서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봐야지 중심을 잃지 않고 회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푸에테가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돈되기보다는 어지럽고 평탄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어려움으로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그런 1, 2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1, 2 사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성화된 인리, 재창조된 인리, 진리를 추구하는 인리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우리와 우리의 삶이라는 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1, 2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신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각자의 고백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이 시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을 향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의 한 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이 삶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곧 일리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 상황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위에 주님의 긍휼함과 도우심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의 한 주를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이 진리이신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에 일리일 수밖에 없지만 진리이신 주님을 향하는 진리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재창조된 인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된 인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 발자취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주님 없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진리를 향해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인리 사이에서 사는 우리가 인리지만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향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심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